여러분 혹시 신과 함께라는 영화 기억하세요? 무려 1,400만 명이 넘게 봤던 그런 영화라고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다 보셨나요? 역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늘 말씀 보고 기도하느라 이런 거 볼 시간이 없으시죠? 이 영화의 내용이요 굉장히 단순합니다. 이렇게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이 저승으로 가는 거예요. 저승으로 가서 자신이 일평생 살아왔던 그 삶에 대해서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결과에 따라서 지옥으로 가든지 아니면 환생을 하든지, 불교의 세계관에 입각해서 만든 영화이기 때문에 환생행위 이렇게 결정이 됩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 역시도 다시 환생을 하기 위해서 총 7관문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매 심판대 앞에 설 때마다 정말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이 지옥의 세력들이요 어떻게든 그 사람을 붙잡아 놓으려고, 지옥에 붙잡아 놓으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주인공이 계속해서 나는 환생해야 합니다 라고 주장을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옥의 세력들이 끝까지 붙잡에도 불구하고 주인공이 그 모진 시간들을 다 이겨낸 후에 결국에는 기어이 환생을 하고 맙니다. 그리고 영화 말미에요 이 주인공이 왜 그렇게 간절히 환생을 희망했었나, 이 이유가 나오는데요, 그 이유인 즉슨 어머니를 향한 자신의 그 진심을 담아놓은 편지 한 통이 있었대요. 근데 그 편지 한 통을 미처 어머니께 드리지 못하고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편지를 어머니께 꼭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나는 다시 환생을 해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순간에요 저에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거였다면 차일피일 미루지 않고 살아있을 때 드리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문득 드는 거예요. 굳이 죽고 나서 이렇게 후회할 것 없이, 고생할 것 없이 살아있을 때 했으면 충분히 가능할 법한 그런 일이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문득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똑같구나, 마찬가지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훗날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텐데 그때 우리를 후회하게 만드는 일, 그때 우리를 가슴 아프게 만드는 일 역시도 어쩌면 아주 사소한 일들일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때 내가 조금 더 기도했어야 되는데, 그때 내가 조금 더 열심히 전도했어야 되는데, 그때 내가 조금 더 헌신하고 봉사했어야 되는데, 그때 내가 조금 더 베풀었어야 되는데, 그때 그 사람과 다투지 말았어야 됐는데, 그때 그 사람을 내가 먼저 용서하고 사랑했어야 되는데, 죽고 나서 후회하지 말고 살아있을 때 진심으로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 너무나 필요하겠다, 너무나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늘 조금 더 기도하고, 오늘 조금 더 헌신하고, 오늘 조금 더 용서하고 베풀고 축복하고 사랑하고 지금 하라는 겁니다. 어디에서? 매일매일의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요 늘 이런 찬양으로 고백을 했던 것 같아요. 가사를 보면 여러분 다 아시는 찬양일 거예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재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2절 3절 가사가 더 좋아요.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뤄지니 날로 가깝도다. 3절이 저는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요 죽어서 가는 그런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모든 죄 다 사함 받으면 또 주 예수와 동행하면 이 땅 그 어디나 이미 하늘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간곡하게 여러분 축복합니다. 죽어서 천국 갈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이곳에서부터 천국을 누리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오늘 여러분들 이곳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교회에서, 또 여러분의 일터에서, 그곳이 어디든지 간에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천국이 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 말씀을 이런 관점으로 함께 살펴보고 싶어요.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의 정말 전무후무한 위대한 지도자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모세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그토록 위대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하필 모세라고 하는 한 사람을 딱 택하셔서 이스라엘의 구원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사명을 맡기신 것일까요? 결론부터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이제껏 함께 나눠왔듯이 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오늘 하루를 매우 잘 살아낸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택함을 받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신의 그 매일매일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정직함,
또 성실함, 신실함을 온전하게 지켜냈기 때문에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미리 살아냈던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택하여 쓰셨다는 겁니다. 아니 어쩌면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었다라는 표현이 더 정확한 표현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도대체 모세는 어떻게 그의 하루하루를 살아냈기에, 어떻게 하루를 살았길래 하나님께서 그를 그토록 위대한 사명자로 부르실 수밖에 없었던 것일까요? 모세 인생의 전반부를요, 한마디로 딱 압축하자면 이집트 왕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집트 왕자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모세는 이제 갈대상자에 누여서 이렇게 나일강에 버려졌죠. 근데 그것을 이집트의 공주가 건져냈고요. 그때부터 그는 40년간 이집트의 왕자로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단 한순간의 실수로 인해서 이집트의 왕자에서 이집트의 도망자가 되고 맙니다. 광야 속으로 사라져버려요.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완전히 잊혀진 존재가 되고 맙니다. 그렇게 40년을 살아가요. 그럼 지금 모세가 몇 살이 된 거죠? 40년의 이집트 생활, 40년의 광야 생활, 지금 80이 된 겁니다. 모세 나이 80살, 우리의 이야기는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80이 된 모세가요, 오늘도 할 일 없이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무료하게 보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꺼지지 않는 떨기나무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관점으로는 정말 보잘것없는, 이미 힘이 다 빠진 나이가 80이 된 노인이요, 이스라엘의 해방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부르심을 받게 된 거예요. 모세 자신도 전혀 생각지 못했던, 상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사명의 삶이 그의 나이 80에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사실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이 순간에 무언가 특별하고 대단한 일을 하다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80노인 모세는 지난 40년간 늘 해왔던 것처럼 그날도 역시나 그저 양떼를 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전혀 생각지 못했던 굉장히 의외의 순간에, 또 의외의 곳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나의 지극히 평범한 순간에, 아주 평범한 내 삶의 자리에서 말입니다. 모세는 지금 자신의 가장 평범한 일상 속에서 위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앞서 나누었지만 모세 인생의 첫 40년은요, 정말 엄청난 시간이었습니다. 당시 전 세계에서 가장 막강했던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에요, 차기 파라오 중 한 명이었어요. 차기 국왕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가 가는 곳마다 전 세계가 그를 주목했고요, 모든 사람들이 그에게 엎드려서 경배를 할 정도였어요. 그의 말 한마디면 세계사의 판도가 바뀌는 일들이 그 당시에 정말로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어찌 보면 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화려하고 눈부셨던 순간일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가 그러한 자신의 인생의 정점에 있던 순간에, 그 순간에 그를 부르지 않으셨어요. 도리어 그가 비천한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서 광야로 도망간 다음에, 그것도 4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이 흘러서 모든 사람들이 그를 다 잊게 되었을 때, 정말 이제 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어둡고 비참한 시기를 지나고 있던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이집트에서 쫓겨난 다음에 그의 인생을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게 살았다면 어땠을까요? 에이, 뭐 어차피 망한 인생 누가 알겠어, 그냥 내 마음대로 살자, 이런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인의 문화에 취해서 그렇게 흠뻑 빠져서 타락한 삶을 살아갔더라면, 수많은 죄와 악행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갔더라면, 과연 그가 40년이 지난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모세의 입장이 되어서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저에게는 이런 생각이 계속해서 드는 거예요. 모세의 삶이 위대한 이유는 그가 평소에 위대한 일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께서 그에게 위대한 일을 시키실 수밖에 없도록 평소에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정직하게 살았기 때문이구나. 아무도 나를 보지 않지만, 아무도 내 삶에 관심을 갖지 않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오직 하나님만은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 어떤 순간에도 그는 그래서 정직함과 신실함을 잃지 않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절대 잊지 말아야 할 놀라운 아주 중요한 신앙의 원리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우리의 모습이 바로 지금,
바로 여기에서의 아주 일상적인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아주 평범하고 소소한 우리들의 그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하나님의 관심이 여기에 있으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절대 착각하지 말아야 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무언가를 이루었을 때 그 특별한 순간을 하나님이 기억해 주실 것이다 라고 기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치 그때 그 순간을 사진으로 착각 찍어 놓고 하나님 나라 갤러리에 딱 걸어 놓으시고 그때 얘가 이런 친구였지, 얘가 이런 친구였지, 이렇게 기억하실 것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우리의 모습은 결코 그 찰나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언가 우리가 사역에 성공하고 세상에서 더 유명해지고 높아진 그런 나의 모습을 주님은 기다리고 계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느냐, 바로 오늘 이 순간 우리의 가장 평범한 삶의 모습, 여기에 하나님의 관심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캄보디아에서 말씀을 전하고 와서요, 제 마음을 다시 다잡는 게 정말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 수많은 회중들 앞에서 정말 여러분과는 달랐어요. 말할 때마다 빵빵 터졌거든요. 그 뜨거운 열기 속에서 정말 소위 목사님 설교 대박이에요, 이런 이야기를 계속 듣다가 왔잖아요. 그 다음에요, 제 마음이 계속 거기에 머무는 거예요. 그 특별했던 순간을 잊지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계속 이런 기도를 드렸던 것 같아요. 하나님, 앞으로도 저 계속 이렇게 쓰임받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더 크게 쓰임받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1년 내내 이렇게 살 수 있으면 더 좋겠어요. 이렇게 기도를 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순간 주님이 그 기도를 딱 막으시더라고요.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원서가, 너가 있어야 될 자리는 지용이 유주와 함께하는 너의 가정이고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하는 너의 교회이고 너가 정성으로 섬겨야 할 너의 일터이다. 근데 그 말씀을 듣는 그 순간에 정신이 확 깨는 거예요. 그렇지, 나의 부르심의 자리는 그곳이 아니라 여기지. 오늘 나와 함께하는 이들이 내가 진정으로 사랑하고 섬겨야 할 나의 소중한 성도들이고 영혼들이지. 주님은 저에게 그 일상에서의 소중한 신앙생활을 다시금 일깨워 주셨어요. 제 인생에 있어 가장 위대한 설교는 많은 회중, 폭발적인 열기, 이런 것들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는 이 설교라는 사실을 주님이 저에게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와 동일한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우리들의 평소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으실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성경을 아무리 살펴보아도요, 자신의 평범한 삶의 현장에서 신실하고 정직하게 살지 않았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쓰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성경의 인물들 모두가 다 자신의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대한 주님의 영웅으로 사용하신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을 볼까요? 그는 자신을 유혹하는 보디발 장군의 아내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보고 계신데 내가 어찌 악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이것이에요.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끝까지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서 이 이집트의 지도자, 이집트의 총리로 쓰실 수밖에 없으셨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그가 골리앗과 함께 싸울 때 그가 이런 위대한 말을 남기죠. 하나님께서는 내가 양떼를 돌보실 때도 늘 곰과 사자로부터 나를 지켜주셨다. 바로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너로부터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자신의 매일의 삶의 자리에서 늘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 굳건한 믿음이 그를 골리앗과의 전투에서도 동일하게 승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다니엘 한 명만 더 볼까요? 다니엘은 자신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 정적들의 계략 속에서도 꿋꿋하게 하나님을 예배했던 사람이었어요. 다니엘 6장 10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본문에 나오는 이 조서가요,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절을 하면 누구든지 사자굴에 가둔다라고 하는 법령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왕의 도장이 딱 찍힙니다. 그러니까 그날로부터 이미 시행이 된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니엘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방문을 걸어 잠근다든지 창문을 꽉 닫고 그렇게 몰래 예배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우리의 상식적인 방법 아니겠어요? 근데 다니엘이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도리어 그는 전에 하던 대로 똑같이 예배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일단 소나기는 어떻게든 피해가는 것이 세상이 말하는 지혜 아닙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다니엘이 전에 하던 대로 전과 같이 동일하게 살아갈 수가 있었을까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에게 있었던 한 가지의 믿음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이 어린 시절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갖은 고생 속에 살아가던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제껏 한결같이 지켜주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나에게 지금도 있다는 겁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늘 나와 함께 하시면서 일평생 나를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돌봐주실 것이다. 이 확신이 다니엘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의 평범한 하루하루를 꽉 채우고 있던 하나님을 향한 믿음, 바로 그 믿음이 그의 인생 최고의 위기 속에서도 담대할 수 있도록, 그리고 결국에는 최후 승리할 수 있도록 그의 삶을 이끌어 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듯 우리에게 있어서 오늘 하루의 삶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사느냐, 오늘 하루 이 일상의 삶을 어떻게 사느냐, 이것에 따라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쓰실지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권면합니다. 하루하루 매 순간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신실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예수님의 제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길 바라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 어디서라도 자신 있게 부르시지 않겠습니까? 모세는 자신의 가장 비참한 40년간의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결코 잃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늘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갔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사람들은 다 모세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은 그를 끝까지 기억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에게 새로운 비전을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로부터 구원해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라고 하는 그 위대한 사명을 모세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 모세가 이집트로 향하게 돼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실 한 가지가 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가 이집트로 가는 그 여정 가운데 그가 가지고 가는 것이 무엇이냐? 달랑 양치는 지팡이 하나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무언가 좀 그럴듯한 아이템이나 특별한 능력 하나쯤은 부여받고 가는 게 우리의 상식이잖아요. 근데 그런 게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하물며 그가 들고 갔던 그 지팡이도요, 무언가 새롭고 강력한 지팡이가 아니라 평소 그가 양을 칠 때 사용하던 그 나무 짝대기, 그거 그대로 들고 갔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중요한 신앙의 원리를 배우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무언가 특별하고 엄청난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위대한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지극히 평범한 모습, 그리고 평범한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자신의 위대한 계획을 이루심에 있어서 무언가 특별한 사람을 부르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다만 아주 평범한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은 늘 부르시고 사용하십니다. 고난 앞에 두려워하고요, 불안해하고 매 순간 걱정과 염려 속에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같은 평범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부르십니다. 왜냐하면 특별한 힘, 특별한 능력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하나님께 있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특별함은 필요 없어요. 특별함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돼요. 우리가 순종하고 그 특별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가는 겁니다. 그 이후의 역사는 다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양을 치는 아주 평범한 지팡이, 이 지팡이가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자 홍해를 가르는 놀라운 지팡이로 변화됩니다. 마찬가지로 아주 평범한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위대한 인생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언가를 함께 하자라고 하는 사인을 보내실 때 여러분 그대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제가 요거까지만 딱 하고 순종할게요. 이런 거 제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거 제발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순종하는 거예요. 이를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모세는 우리에게 이것을 너무나 잘 보여준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는 이집트로 가는 것이 너무 두려웠어요. 나는 이미 다 늙고 힘이 다 빠진 그런 노인이라 갈 수 없어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거기에 나는 말도 더듬어서 말도 잘할 수 없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나는 가지 못합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너는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는 그저 가서 내가 어떻게 일하는지 보기만 하여라. 너는 그저 가서 보기만 하여라. 모세는 너무 두려웠지만 그 말씀 앞에 순종해 봅니다. 하지만 역시나 이집트에 가니까 너무나 두려운 상황들이 나에게 계속해서 펼쳐지는 거예요. 파라오는 절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쉽게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모세를 강하게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모세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었을까요? 그에게는 그 어떤 힘도 능력도 없었어요. 그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는 그저 파라오를 향해서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당신이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당신은 하나님의 재앙과 심판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 그 말을 그저 반복했을 뿐이에요. 이 한마디를 내뱉는 게 그가 할 수 있는 전부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의 그 말들을 다 이루어 가십니다. 마지막 장자의 죽음 앞에서 결국 이집트는 굴복하고 말지요. 하나님이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모세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모세는 그저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만 했을 뿐이에요. 그러나 그것만으로도 그는 이스라엘을 이집트로부터 구원했던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세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 위대한 일에 우리와 동역하시기를 원하세요. 바로 이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우린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뭔가 특별한 능력을 내가 키워야 된다, 특별한 힘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더 지혜롭게 더 잘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다만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그 순종을 크게 들어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무언가를 함께 하자고 말씀하실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혹은 교회에서, 일터에서, 그것이 어디든지 간에 나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자, 일구어가자, 이렇게 여러분을 향해서 도전하실 겁니다. 나이 상관없어요. 능력 상관없어요. 내 형편과 처지, 내 가정 형편 아무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부르시면 여러분 부디 주저하지 마세요. 아멘이라고 답하시고 그 즉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도전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 순간 여러분의 평범한 인생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함께하는 놀랍고도 비범한 인생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할 때요, 우리 권사님들 생각이 참 많이 나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 권사님들 정말 크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까지도 그렇게 크게 쓰셨겠지만 앞으로 더 크게 쓰실 줄로 믿어요. 나이 상관없습니다. 능력 상관없어요. 모세도 그의 나이 80에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것도 광야에서 양치다가, 어찌 보면 그냥 허드렛 일을 하다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날마다 준비해야 합니다. 보다 깨끗하게, 보다 정결하게 주인이 쓸 수 있는 그릇이 되기만 하면, 설령 내가 질그릇이다 할지라도 주인이 얼마나 가치 있게 사용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모세 때문에요, 80 밑으로는 죽는 소리 못해요. 우리는 늙었다 소리 못합니다. 80 밑으로는 다 아직 전성기가 안 온 거예요. 모세가 80에 이르러서 진정으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쓰임을 받았듯이 우리 권사님들, 또 우리 모두의 삶 역시도 바로 지금부터가 하나님 앞에 전성기임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좀 맺으려고 합니다. 제가 일전에 그 이무현 목사님의 그 설교를 들었던 적이 있는데, 이 목사님의 설교 중에 굉장히 기억에 남는 내용이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찬양 중에 마라나타라고 하는 찬양이 있잖아요. 그 찬양이요, 이런 가사로 시작을 해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이죠.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잖아요. 주님 어서 오세요. 우리가 이렇게 기쁘게 찬양을 합니다. 근데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 지금 오셔도 되겠어요? 물어보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오시면 좋겠긴 한데 지금 오시면 좀 애매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는 건 좋은데 굳이 이렇게까지 일찍 오실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저희한테 오히려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돌아보니까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주님께서 지금 오셔도 나 진짜 정말 괜찮을까? 지금 내 모습 이대로 주님 맞이해도 정말 괜찮을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차마 이 마음, 이 상태로 내가 주님을 맞이할, 주님을 영접할 그럴 자신이 저에게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 목사님이 이러시더라고요. 이 찬양은 그저 우리가 이제 부르는 것처럼 마라나타 이렇게 두 눈 감고 음미하면서 그렇게 고상하게 부르는 찬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주님 앞에 딱 일어나서 가슴 쫙 펴고 손 쫙 펴고 오세요 주님, 지금 오세요, 주님 당장 오세요, 이렇게 당당하게 부르는 그런 찬양이라는 거예요. 아니, 얼마나 자신 있으면 이 찬양을 이렇게 당당하게 부를 수 있을까요? 우리의 일상에서의 삶이 주님 앞에 떳떳할 때, 그때 비로소 주님을 이렇게 당당하게 어서 오세요 이렇게 부를 수 있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찬양을 정말 당당하게 선포하면서 그렇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마치면서 연습 한번 하고 말씀 마치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손을 한번 쫙 펴보세요. 손을 한번 쫙 펴보세요. 손을 쫙 펴시고요, 저를 따라서 한번 큰 소리로 선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감사해요. 내리셔도 돼요. 우리의 삶이 늘 주님 앞에 이렇게 당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도전합니다. 강력하게 도전합니다. 우리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 여러분 겸허하게 순종하고 그렇게 귀하고 복된 하루하루를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